여러분,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네, 영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그거예요. 영국이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그리고 게르만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 유럽 역사는 한마디로 게르만 민족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게르만 민족이 저지른 최대의 사건이 여기 우리 장로님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죠. 바로 독일 나치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명을 학살한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서울 시민을 둘 중에 하나를 죽인 거예요. 예. 아니다. 경기도 인구가 좀 더 많거든요, 서울보다. 서울은 제가 알기로 1000만이 안 돼요. 경기도 인구가 1200만인가 그래요. 경기도 인구 둘 중에 하나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예, 뭐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죠. 한 인간이 같은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고요. 자, 오늘의 비밀은 영국의 비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라가 왜 저렇게 저기에 있는지. 여러분, 영국은 유나이티드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묶여 있냐면 영국,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도가 한국에 옴으로써 장로 중심의 정치 체제가 그나마 마련되는 기틀을 마련해 준대요. 그 되게 흥미로운 나라죠. 아일랜드는 그 영국 서북쪽에 있는 곳인데 아직도 뭐 독립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일랜드에게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지배당했잖아요. 영국의 북서쪽에 있는 아일랜드는 영국이 700년을 지배했습니다. 거기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대서양으로 건너간 북아메리카 대륙의 첫 세대가 미국인들이에요. 존 F 케네디라고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 예, 제 태어날 무렵에 대통령이었고, 그다음 암살당한 그 집안이 아일랜드인 거죠. 예. 약간 천주교의 바탕을 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우리가 좋은 인상도 있지만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거나 주일학교,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을 폐지한 대통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난도 받냐 하면 저렇게 그 교회를 건드렸으니 뭘 맞으면 하나? 예. 그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그 인과관계는 뭐 그래 생각하면 나쁜 짓 하면 독일은 지금 없어졌어야죠. 자, 오늘은 영국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들었던 데가 프랑크 왕국이었었죠. 기억나시죠? 프랑크는 나중에 동중 서로 나누어지죠. 동프랑크는 독일,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저 위에 그 룩셈부르크부터 벨기에 그 최기환 교수님 왔던 그 나라 벨기에 거기 올라가면 네덜란드 우리 신군사님 따님이 교수로 있는 네덜란드의 그 나라 거기에서부터 그 직선을 쭉 그으면 제일 밑에 어디냐 하면 스위스라고 들어보셨죠? 스위스 요즘 같으면 스위스도 안 부러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영세 중립국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게도 편들 수 없는 영세 중립국 스위스고 동프랑크 그 다음에 서쪽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 족들의 대부분이 이태리 로마를 빼고는
이태리 사람들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주로? 검은 머리예요. 그 완전 순수 게르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태리 남자들이 독일 남자들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더 핸섬하죠. 더 잘생기고 멋지고 이제 검은 머리. 그 로마 그 카이사라든지 옛날에 그 로마 황제들 보면 바로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스페인에서도 뭐 왕이 되고 이러긴 하지만 그 프랑크 왕국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로마 황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 권력을 받았다는 거죠. 샤를마누 대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기원이 한 6세기 경이라고 보면 돼요. 6세기. 우리나라는 6세기가 언제지? 삼국시대. 삼국시대 그 경주 있잖아요.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신라 시대. 예, 그 무렵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때 그 프랑크족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교황을 도와서 이태리 북부를 탈환해서 그 땅을 교황에게 주면서 교황은 엄청난 부의 이제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쟁에 이기는 땅은 가능한 거의 교황에게 바쳐요. 그 11조 정도가 아니라 11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프랑크 왕국의 교황의 땅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전부 누구 땅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땅이었죠. 로마 황제가 맘만 먹으면 뭐 바로 가져오고, 왕족들, 그렇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그 프랑크 왕국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6세기이고요. 구체적으로는 8세기, 9세기 되는데, 그게 현대까지 이어지는데, 나폴레옹이라고 아시죠? 예. 그 나폴레옹이 있을 때까지 교황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족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의 유럽의 유럽 선진 국가들이라는 그 나라로 지금 다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속으로 보면 로마 교황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그 나라의 후예들이 나폴레옹 때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 나폴레옹 전에 한 50년 전에 일어났던 게 1789년인데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프랑스 대혁명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좋은 사건인가요? 나쁜 사건인가요? 좋은 사건? 네, 시민들의 권리를 왕권으로부터 빼앗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건데요. 종교적으로 보면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를 억압하던 어떤 종교 세력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그 권리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는 차별을 안 가립니다. 시민군들은. 예. 전부 다 이제 불태우고 소각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평등 박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 대혁명의 그 구호가 자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똑같아, 평등, 그 다음 박애, 사람을 좀 존중해라. 이게 얼핏 보면 기독교 사상에서 왔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자유평등 박애는 신 앞에서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동일하다. 교황이 높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평등, 모든 사람도 전부 다 평등하다. 그 다음에 박애, 사람에 대한 사람의 존중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교황이 허락하거나 주교가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종교를 배제한 거고요. 그로부터 나폴레옹이 한 50년 후에 등장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으로 프랑크 제국, 이 민족은 대부분 게르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베족 이러면은요, 우리가 겪은 현대사에서는 어느 쪽을 떠올리면 된다?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그 게르만이라는 말을 게르만 이렇게 적으면 G-E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라틴어거든요. 게르마니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저머니가 어디 나라예요? 독일. 그 선생님 잘하시네. 이 독일이에요. 그 민족이 어디냐? 게르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게르만족이 있었어요.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그리고 교황도 그곳에 있는 이 게르만족을, 물론 교황의 그 이태리 출신은 물론 아닙니다만 교황이 지배를 하니까 지금 있는 이태리나 로마나 독일이나 이 땅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국 역사가 자기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 이제 소개를 이번 시간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기 보시면 게르만족, 앵글로 섹슨족의 여망. 저 게르만족, 앵글로 섹슨족은요, 영국이 그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 영국의 오른쪽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어디냐면 북해를 건너거든요. 북해를 건너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이킹족의 후예들인 노르웨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하얗잖아요. 게르만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잉글랜드로 오면서 잉글랜드가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바로 게르만족이에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족속도 어디죠? 용병으로 썼던 오토와 왕이에요. 오토 황제예요.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바로 게르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라고 했을 때는 영국이나 이쪽 서유럽이나 뭐 영국도 다 넣어서 이제 포함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북유럽까지 그 민족들의 민족은 게르만족이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야벳 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노아에게 약속했던 야벳 쪽은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야벳 쪽? 창대하리라 해요. 창대하리라. 창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도 넓어지고 부도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유럽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죠. 요즘 유럽이 근데 더 잘 살고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 곳 있죠. 아시아에. 유럽인들 20, 30대들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안전. 새벽 2시까지 여자 혼자 세계에서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여러분, 산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산 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예. 그 다음에 현재 국가에서 국가가 세워놓은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거치는 나라. 뺏어오는 건 아닌데도.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1년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 현재 10%,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거든요. 0.5%, 1% 이렇게 해도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좀 잘 팔아가지고 그 마스크라든지 방역에 해서 그때 1%가 좀 안 되는가 그래요.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 겪는 사람도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 영국 얘기하다가 바로 일로 왔는데 연결은 돼요. 성경 신학으로 연결을 제가 하려고 해요. 자, 그 배경을 좀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거예요. 저 1번부터 보시면요. 7, 8세기 잉글랜드는 서유럽의 프랑크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교황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된 상황을 7, 8세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줘요. 그럼 교황은 누가 되냐면 베드로의 후예이자 예수님의 후예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임을 가진 자. 그래서 로마 황제들에게 왕들에게 바로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진짜 기다리고 늘 준비하고 있는 바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잉글랜드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그래서 맥클로흐는 이 나라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 3000년사를 쓴 당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모두가 뭐가 되고 싶어 했다? 저기 1번 보시면 모두가 로마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 7세기부터니까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입니다. 1300년 되잖아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죠.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민족의 이상 실현은
지상천국처럼 보이는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을 꿈꾸는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사에서 창대한 유럽 역사의 내용을 하나로 더 압축하면 어디예요? 로마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계시록에서 짐승 권세가 구약의 짐승 권세가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가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소개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소개하느냐.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산상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옆에 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형들, 아주 그 몹쓸 반역자들이라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주로 로마 제국에 이제 반항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판도가 그야말로 뭐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아직 영국은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모든 나라들을 이쪽 불가리아까지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지배하고 있었네요. 영국도 침략해서 이제 정복하고 있을 때인데, 십자가 처형되는 사건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골고다에만 있었을까요? 세계 곳곳에 있었을까요? 세계 곳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장군을 잡아서 패배한 왕에게 항복을 안 하면 잡아서 십자가에 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구가, 몇천 구가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강도 두 사람은 이제 옆에 엑스트라로 나오죠. 엑스트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 골고다에서 나사렛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만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의미로 여겨요. 맞죠? 그게 역사예요. 예를 들면 그날 십자가 처형이 수백 군데 있었는데 성경은 수백 군데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웅처럼 싸우다가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이러면 그 나라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죽은 십자가, 그 사람이 매달린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다가 적군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렸어. 그럼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5천만 가량 사는데 5천만 각자에게 오늘 주어진 역사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 24시간 중에 내 오늘 삶 가운데 오늘이라고 꼭 기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오늘 반나절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거 끝나고 일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제 고향이 저기 강원도 삼척인데 포항에서 포항 성진교회 그때 강론할 때예요. 명절이어서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그때 대구에 오고 가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김 목사님이 명절이라고 이제 사경례를 하러 오셨어요. 그날 주제가 뭐냐면 전능성과 관련된 욥기 강의였어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참 명절 때 대선물이다. 그 전날에 그 가르치는 것보다 앉아서 듣는 기쁨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전능성 찬양도 하고 가다가 10분 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성 막 찬양 부르고 가다가 10분 후에 제 차가 껴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고. 뭐 명절 전날 뭐 큰 차나 이런 게 지나갔으면 일이 있었겠죠.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하지만 그 사건이 제 어떤 그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자,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기술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은 보통 한 권을 쓰는 기독교 역사를 이 사람은 3,000년으로 늘리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3권을 썼거든요. 한 1,500페이지를 썼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계속 질문을 했어요. 영국 사람이 영국 중심으로 쓰겠지?
그럼 영국 교회 역사는 교회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권현익 이 선교사님 책을 통해서 또 그런 책도 보고, 그러니까 그 책은 그 책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교회 역사. 그러면 성경에서 역사는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쓰고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걸까요? 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여호와이시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영국이라는 곳도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교황을 그리워하고 로마 제국을 꿈꾸는 게르만족의 후예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게르만족 후에 앵글로 색슨족들은 그리워하는 게 있었어요. 동로마가 아니라 어디 사람? 서로마 제국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게르만족이고 라틴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배경이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선택함으로써 4, 5세기에 라틴어 성경 번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국 반도에는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로마 교황 지배체제가 아니었어요. 켈트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켈트족 이러면 아일랜드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일랜드에 여러분 백파이프 혹시 아세요? 백파이프 그 음악 연주하는 도구 있잖아요. 양 주머니에 이렇게 막 바람 넣고 이렇게 불어대는 거. 예, 그게 스코틀랜드도 하지만 아일랜드 문화고 그걸 켈트족 문화의 상징이죠. 이 사람들은 교황의 중심보다가 자기네들 동네에 있는 수도원 원장이 관할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처음에 출발해서 저 7세기 될 때까지는 각 지역에 있는 수도원 원장들이 정신세계를 관리했어요. 그런데 각각 그러다 보니 영국 왕으로서는 하나로 통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용이하냐? 민족도 우리가 게르만이니까 저 바다 건너 교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프랑크족,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그 나라의 제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통치자로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꿈에도 그리는 그 로마 제국이 있던 곳. 그래서 게르만족의 후에 있던 생글로 색슨족, 지금 영국 조상들은 바로 동로마가 아니라 서로마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로마 교신자가 되고자 한 이유는 그 로마의 부와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에클로프가 도대체 뭘 그렇게 그리워했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조상들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유하고, 여러분 로마 광장에 보면 도로가 12군데로 뚫려 있거든요. 황제가 살던 궁에서 12군데로 뚫려 있어요. 그 12군데는 전 나라들인데 동서남북 다 포함하겠죠. 그 도달하는 곳까지 갈 때까지 가요. 바닷가 나올 때까지 가겠죠. 근데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군사를 파견하는 도로이기도 하고요. 빠른 속도로. 가서 전쟁에 익으면 뭘 가지고 오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도로이기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나중에 도로 정비를 할 때 이 로마 제국을 그대로 본뜹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 영국이라고 들어보셨죠? 18세기에 해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왜? 뭐 인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아시아에도 그 지배하는 곳이 있고 하니까 자기네 나라는 해가 질 일이 없어요. 유럽의 밤은 아시아의 아침이고 아시아의 밤은 유럽의 아침이니까 전 세계의 그 대영 제국을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 거죠. 그때 이제 몰려오는 뿌듯함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줬죠. 저 나라한테. 해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 18세기에 이제 호황을 누렸던 적도 있죠.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유함, 포도주, 로마에 여러분 중앙난방이 있었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영국 북쪽으로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문서 보관 시스템, 지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언어, 본토 언어와 그 지방의 라틴어. 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을 잉글랜드에 그대로 실현하고자 했던 거죠. 자, 지금도 이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영국의 황제 대관식이라고 지금은 중계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봐도 나오지만 그 대관식이 뭘 흉내내는 거냐 하면 7세기와 8세기에 로마 교황이 당시에 샤르마뉴라고 하는 프랑크 왕에 안수하는, 바로 그걸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도 좀 더 보태는데, 제가, 저기 메모는 나중에 제가 좀 보다가 메모를 해왔는데, 구약의 사울, 다윗, 솔로몬의 기름 붓는 것을 일단 근거로 잡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는 뭘 부어줘야 된다?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저 그리스도인데 그런 의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전례이고 아까 프랑크 왕국의 황제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안수받았던 거. 그걸 받아야 자기가 이 나라를, 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행사들이 지금,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황제가, 국왕이라 그러죠. 영국 국왕. 뭐 황제라고는 하질 않죠. 영국 왕이 만약에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면 그대로 재현을 한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교황이 안수해 주는 것. 지금은 어디서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주교로부터 이렇게 안수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이 로마 제국을 부흥하고자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일들이 바로 영주들과 왕들이 영국 곳곳에 가면 아직도 있죠. 무너지고 남아있는 돌로 지었기 때문에 영국 전역에 저 끝에 하일랜드, 잉글랜드 위가 하일랜드가 그렇거든요. 요즘 그 넷플릭스의 그 배경으로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그 하일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영국까지 아직도 곳곳에 많은 그 돌성들, 돌로 쌓은 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게 7, 8세기에 영주들이 바로 그 성과 성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당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성당을 지어서 어느 쪽을 향하여? 로마로 향하여 짓는 거죠. 로마의 누구에게로? 로마 베드로 성당 밑에 묻혀있는 베드로에게로. 그 베드로 위에 교황이 있잖아요. 그걸 향하여 대부분 바로 캐테드랄, 이른바 성당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끝에 로마 베드로 성당에 묻힌 베드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로마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왜 성인들을 그렇게 숭배하느냐? 성인들이 나를 좀 더 좋은, 혹여 우리 가족이 지옥에 있더라도, 연옥에 지금 대기하고 있더라도 그 성인의 힘을 빌려서 천국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조상들도 다 천국 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인을 계속 모으면 돼요.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도 오늘 벌어지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앵글로 섹슨, 이 게르만족이 기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AD 122년이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쓴 다음에 한 30년 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저기에 성을 쌓아놨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영국을 점령했다는 거죠. 말 나와서 그런데 하드리아누스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한 왕입니다. 저기도. 자, 가장 유명한 로마 유적이고 117km니까요. 되게 길죠. 방어선 북쪽에 있는 그 본인들이 봤을 때 야만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국경 방어선이었던 거죠. 당시에 스코틀랜드 북쪽에서 이제 야만인들이 쳐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걸 막아놨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목욕탕이거든요.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로마 목욕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지으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빨리 로마 제국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영 제국의 신학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의 부활을 우리도 이루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온대 식민지 만들고 북아메리카도 여러분 미국이 먼저 차지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차지했죠? 프랑스랑 영국이 지배했죠.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그 들어가는 뉴욕 입구에 있는 허드슨만에서 전쟁에 패하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로마 목욕탕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여기는 잉글랜드 체스터에 있는 로마 원형 극장인데 이건 아직도 곳곳에 있어요. 사진을 제가 더 찾아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많이 시작하는데 교통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로타리 만들잖아요. 신호등 대기 줄이면서 유럽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좀 시골들은요 전부 로타리입니다. 그냥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런던 시내의 원형 로타리에 꽤 많은 데가 로마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다는 말은 그 주위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고 도로가 다녔으니까 오래된 길이니까 그 로마 원형 경기장을 중간에 놓고 도로를 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형 경기장을 여기다가 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주로 뭐 하죠? 검투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귀족들은 배팅하고 누구한테 이길지 돈 걸고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저걸 없애는가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네, 그래서 앵글로 삭슨족의 영광은 그 하나의 태양 로마를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화신으로 전 우주를 대표하는 신적인 존재인 거고요. 자, 맥클로크가 이 앵글로 삭슨족, 이 게르만족으로서 앵글로 삭슨족 빨리 바다를 건너와서 교황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당시의 자기 조상들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영국 교회사가 맥클로크의 정리를 보면요. 잉글랜드의 부유함과 이탈리아의 태양, 로마죠. 잉글랜드의 부유함과 이탈리아 태양 사이에 오랜 애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창금을 이만큼 챙겨서 바다 건너가서 교황한테 저 가져왔어요. 신부가 지창금 챙겨오는 거예요. 신랑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물건도 훔치고 엄마 물건도 훔치고 막 훔쳐가지고 너무 신랑이 좋으니까 갖다 바치면서 날 뭐로 삼아달라. 후처도 괜찮으니 당신 옆에 살게 해달라. 그 심정이 7, 8세기의 앵글로 삭슨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이 저러니까 저는 할 말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국이 로마 교황에게 의존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것도 분명하지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것에 신조나 신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신조가 부패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이 넘어오면서는 그 전 나라가 종교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일에 그 하나의 불씨가 되겠죠. 여러분 저기에 바로 누가 있냐 하면 잉글랜드 저 북쪽에 스코틀랜드 쪽에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가 13세기에 체코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인물. 참교의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고요. 제 목적은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참교의 역사와 또 말씀운동의 역사와 세계교회사의 역사가 어떤 핵심적인 사건들을 골라서 묶었을 때 저렇게 섭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구나. 예를 들면 불교 국가보다가는 기독교 국가 내에 성경이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관의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다고 보면 돼요. 저는 자신이 있고 이번에 다시 읽어보면서 저렇게 해석을 안 하면 저건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저렇게 해서 애정이 시작되었고 3번에 보면 앵글로 삭슨족에 대해서 그러면 로마 황제는 로마 교황은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정도면 저 바다 건너에서 그렇게 보물을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받아주실 거예요? 안 받아주실 거예요? 싫으면 안 받아줘. 어떨 때 그럼 싫은 일이 벌어질까요? 본래 있었던 여자가 더 좋으면 안 받아주겠지. 그죠? 네. 얘기가 좀 싸한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볼게요. 3번에 보면 영국의 끈질긴 구애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준비된 신부였던 같은 게르만 민족, 프랑크 왕국이죠.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그 프랑스, 독일 합하면 돼요. 프랑스, 독일을 더 급할 때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앵글로색슨족은 와서 나도 받아달라. 나도 받아달라. 그래서 이게 비유긴 한데 보면 항상 대기 중인 신부가 앵글로색슨족이에요. 그 이 가까이 있는 이 독일이나 프랑크 왕국 처음에는 하지만 갈라진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쪽 프랑크 왕국이 날 배신해도 좋아.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날 버려도 돼. 챙겨줄 여자가 항상 있으니까. 그 경우가 바로 앵글로색슨족이 교황에게 구애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하면 땅 다 갖다 주죠.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을 갖다 주죠. 보낼 때 땅만 보냅니까? 노예까지 다 보내주죠. 관리자까지 다 보내주죠. 그러니까 뭐 로마 교황의 부동산은 지금도 모른다잖아요. 그 세수를 지금 모르는 거죠. 로마 교회에 기부하는 그 상납하는 금액을 알 리가 있나요? 종교 금액인데 국가에도 안 잡히는 금액이니까 엄청난 권력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서유럽을 감택하고요. 언제 불러도 도보해협, 그 바다가 도보해협이잖아요. 도보해협을 건너 달려올 채비가 된 대기신부.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 뭐 영국 신사 이런 거 이 시간부로 떼내세요. 신사는요. 그 제국주의 시대 영국이 저질렀던 만행, 아일랜드만 봐도 알아요. 아일랜드를 700년 동안 진짜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6년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아일랜드 유학생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35년 동안 일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빙긋이 웃어요. 그리고 울어요. 당신 왜 우냐라고 했더니까 한국에 와서도 슬픈데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지배받은 700년은 당신 상상을 못한다. 진짜 잔인하거든요. 잔인하게. 예. 영국 특유의 발음을 만들어내가지고 강가에서 생김새는 비슷하니까 발음해보라 그래서 발음 안 되면 그냥 그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못 건너가게 막 학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모든 말을 교황이 한 것처럼 증거를 대면 영락 없겠죠. 막 그 수호원을 강탈하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지배하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신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 추천서 있다. 누구 추천서? 교황의 추천서가 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받은 이 권한을 팔아먹으려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서가 어떤 전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 국가로 만든 황제가 있었죠. 나라를 국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아시죠? 콘스탄티누스가 써준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게르만 민족에 대한 메클로스크의 평가부터 한번 볼게요. 그 제국 건설에 대한 교황의 참여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든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는 것은 그 우주적 역할에 대한 교황의 새로운 자기 확신의 극적인 주장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법이 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왕들을 지배하고 싶은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면 교황의 문서 조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이 뭐냐면 재산이나 권리 등을 증여한다는 공식 문서인 거죠. 황제 도장도 찍혀 있고, 이걸 로마 교황은 당시에 있었던 황제들과 동서로마의 실권자가 자기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만약에 8세기라면 500년 전에 우리가 이 문서를 누구로부터?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적통은 우리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3번에 보면 이조 문서 내용은 뭐냐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교회의 토지와 권력을 기증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했던
바로 그 문서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럼 그것만 갖다 대면 뭐 해야 돼요? 다 줘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 전쟁 상황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뭐 문서 조작은 지금은 더 하죠. 더 합니다. 예. 지금은 뭐 더 정교하게, 뭐 화폐도 다 가짜로 만들어내는 세상이니까. 자, 네 번째, 로마 교회의 권력 확장과 교황의 권력 야욕이 만들어낸 중세 유럽 최대 문서 사기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 그걸 조작해서 전 유럽을 다 지배하고자 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음료 권세죠. 음료 권세가 저지르는 바로 그러한 거짓 행위들이겠죠. 그 다음 또 볼까요? 문서 위조 여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 1번. 2번, 저런 방법도 있구나. 몇 번? 여러분 똑똑하지? 2번. 여러분들 또 너무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반성 이런 게 아니고, 저게 먹히는구나.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었어요. 카톡이 있었어요. 정보가 있었어요. 그 수백 미끼 떨어졌는데. 근데 로마 교황의 이런 일을 딱 보고, 저거 먹히네.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보면요. 맥클로커가 또 평가합니다. 위조된 기증 문서는 후대 교황들과 그들의 권력의 목회적 지지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게 나중에 종교개혁 무렵에 가서 뭐까지? 천국에서 받은 천국 가는 증표, 뭐까지? 면제부까지. 면제부까지 만들어줘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판 거 가지고 지금 있는 베드로 성당 지었던 거 아닙니까? 자, 한국 교회도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초교파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가면 교파가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인데,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하러 모이면 다 표현들이 달라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예배당 갔다 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 왔다 그래요. 어디가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교회를 부르는 데가 어디냐면요. 순복음입니다. 네. 안디옥 교회 출신 분이었을 것 같은데, 성전에 가야 된다고. 제단은 많이 쓰고요. 성전, 제단에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든 목회적 지지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사회를 통치할 수 있다는 세계에 대한 선언으로 보았고, 이것은 웅장한 비전이 된 거예요. 저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서 교황한테 뭘 받아오면 돼요? 문서를 받아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하고 무관한 게 아니죠. 바로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걸 다뤄요. 사도 바울의 출신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함에 처해 있으니까 연보하자.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모든 곳의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고린도는 바닷가 마지막이잖아요. 바다 건너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아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오해받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챙기려고 결국 여기 왔다. 뭘 모아서? 또는 이방 교회를 이렇게 막 구슬려서 이방인이 복음의 핵심이고 되게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헬라 지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 사람이 저 돈을 자기네 민족인 어디에다가? 유대인에게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배경입니다. 결국 유대인이잖아, 사도 바울도. 그 사람 추천서가 어디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들을 뽑았을 때는 예수님 12제자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후에 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도가 보증을 서줘요. 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니까 대부분. 누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누가는 뭐 성경 저자이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보증인이 있는데 유대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는 혼자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추천서를 하늘에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나 음성 들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기가 막힌 논증을 하죠. 그 추천서 당신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내 말씀을 듣고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하나님이 같은 성령으로 준 증명서다. 아, 이 논증은 진짜 짜릿합니다. 아, 어떻게 이런 논증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공부할 때 진짜 너무 감격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 추천서가 중요한 거예요. 추천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황제 묘지 도구를 시작을 합니다. 자, 문서 조작의 결과는 수도원 권력욕은 극에 달하고 이른바 중세가 암흑기로 돌아갑니다. 이 무렵이 여러분 11, 12, 13, 14, 15, 5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교황이 제가 생기면서 바로 악행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재산 몰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문서를 가지고 다 재산을 몰수한단 말이죠, 교황이. 그러면서 그 손을 대는 게 그로부터 200년 후인 어디까지? 동쪽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모아놨던 7, 80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모든 보물을 탐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빌미가 됐던 거죠. 예루살렘 탈환은 그거는 명목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디예요? 동로마 제국에 모아놨던 그 재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 이 로마 교황청에서 털어갔으니 진짜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개방될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상상을 초월한 뭐 그런 보물들이 있겠죠, 거기에. 자, 그걸 누가 들어가서 약탈했다는 역사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롤링거 왕조의 후원을 받은 프랑스에 있는 플레르 수도원이라는 데서, 플레르 수도원이 그 옆에 보면 몬테카시노가 있거든요. 지금 그 뭐죠? 카지노를 이렇게 풀어주는 나라 있죠. 거기에 가서 성인 묘지를 도굴 합니다. 왜? 성인의 뼈를 갖다가 교회에 갖다 놓으면 천국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여러분 여기 오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서 조작 가지고는 좀 약해.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뼈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 여러분 벨기에 갔는데 그 뼈 아직도 보여줘요. 그때 뼈가 그거라고. 돈도 받아, 사유로. 6,000원 내야 돼. 그 최기학 교수님, 들어가 볼래요? 안 들어가 볼래요? 돈 내고는 들어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끊어드릴게요. 그랬나? 하여튼 누가 낸 것 같아요. 가면 이렇게 유리관 안에다가 그때 그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죠. 그 문서 조작에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도굴까지 하고 그 일이 벌어져요. 플레르 수도원, 성 베네딕트의 수호자이자 프랑스 최고의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입니다. 멋있죠? 플레르 수도원, 생브누아시 루아르 수도원, 루아르 지방에 있는 성 브누아시 이렇게 되겠죠. 위조 교황 문서로 교황으로부터 수도원의 독립권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쟁취를 하고 그리고 문서 조작까지 했어요. 자, 이제는 교황이 근데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교황까지 설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는 관광지인 바로 플레리 수도원입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네, 결론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영국은 저 왼쪽 위에 있잖아요. 왼쪽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설명은 이 지도는 안 들어갔고요. 여러분,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로마가 여기 있고, 여기가 프랑스 남부잖아요. 네, 프랑스 남부인 거고, 아까 플레르 수도원은 바로 유부근에 있죠. 유부근에 있고, 로마가 가깝고.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교황이랑 함께 사는 이 프랑코 왕국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나 저런 나라에 좀 살아봤으면 이런 기억이 있으시죠? 예, 미국? 미국에서 살아봤으면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네, 어쨌든 이걸 그렇게 동경을 한 거죠. 예, 여기 툴루즈, 마르세유, 리옹.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면 이 피레네 쪽으로 넘어가는 여기 피레네 산맥에 말씀을 들고 숨어들었고요. 주로는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여기
알프스 지역으로. 알프스 지역의 계곡으로 스며들어서 뭐 지도는 여러분 340년경부터 12번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998, 1008년이니까 이럴 때도 이 로마 교황이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주장하는 베렌가리우스 같은 또 신앙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이 황제와 이 교황이 서로 나라를 나눠 먹는 이것이 세계교회 사회에서는 하나의 가장 큰 사건으로 다루어지죠. 하지만 말씀운동의 역사로 본다면 그들의 권력에게 탄압을 받으면서 추방당하고 파면당하면서 손에는 오직 필사본 한 권을 가지고 추방당해서 추방당한 곳에서 가르치다가 또 쫓아내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가 숨어들어서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잡혀서 파리로 와서 파리 대법정이 있었거든요. 와서 아니면 재판정에 와서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제 그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로 참교의 역사하고 관계가 되죠. 여기 보면 820년 9세기, 7세기, 여기 8세기, 여기 피에르 이것도 중요하죠. 피에르는 여기 11세기 정도까지.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한 이유는 로마 교황과 함께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고 통치자는 도굴까지 해서라도 자기 나라를 교황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자신의 왕국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영국의 역사이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역사적 아까 사건으로 보면 국왕 대왕식, 국왕 대관식 같은 것으로도 아직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다음 세대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나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부패와 한국 교회가 비진리로 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의 전형들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시면서 더 말씀을 더 공부해 나가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그 형국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제국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지금 제국은 이제 뭐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연합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구조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단은 유혹합니다. 탄압하다가 안 되니까 유혹하고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그 타협을 하다 안 되면 구속시키고 구속해도 안 되면은 뭐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더 말 안 들으면 위해를 가하고 그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 연합 세력이 되어서 이제는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뭐 그 사람의 흔혈이 어느 보험 카드에만 그 사람 정보가 있다면 어디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기계 없는 폰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삼성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있는지는 이제는 숨을 데도 없어요.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큰 선물로 받은 이 성경 신학에 대한 가치를 이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과거 역사를 잠시 보면서 저들 가운데, 저들의 욕심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또 말씀에서 멀어지고 귀한 말씀을 내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스럽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진리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